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노래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그냥 말하면은 잘 잊어버리지만 노래를 만들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뇌리에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너희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런 것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명기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 노래가 쭉 이어질 텐데, 오늘 본문은 그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신명기가 정말 관심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하면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 결론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면 사실은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부분, 이 후기 부분만 남고요. 거의 다 끝났는데, 결국 이 노래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핵심부를 딱 그냥 축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 전체 결론의 정중앙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차대구법, 이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처음과 끝이 그 내용이 비슷하고, 처음에서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가 그 의미가 비슷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서 세 번째와 끝에서 세 번째가 서로 의미가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대꾸를 맞추어서, 내가 그 의미적인 대꾸를 맞추어서 구조화되어서 글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요, 히브리어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낭독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을 다 손에서 들고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 다 그 종이를 한 장씩 들 수가 없고, 낭독을 해서 암송을 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상당히 암송이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끝에서 다시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무슨 얘기 했었지 하는 걸 까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앙 부분, 이 X라고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부분에 가장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에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에 더 많은 힘이
이제 실리게 돼요. 중간 쪽에 더 중요한 의미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 C 그리고 X, C 다시라고 되어 있는 이 30장부터 32장 44절까지가 이 결론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물론 44절까지 내일 그 다음 본문에도 계속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이 노래의 앞부분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빛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의 신앙은 신화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나의 신앙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그것이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몇 천년 전에 이루신 그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그 과거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재현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사도행전 다루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이 이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재현되는 모습을 그려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재현하면서 살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하튼 그 사실을 이제 강조하면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위임하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저께와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이 역사에 대한 예견이 안 좋아요.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나쁜 예견 속에 이 역사가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자기 조상을 좋게 안 봐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있지도 않는 곰이 여자가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가 돼가지고 조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대 해가지고 무슨 것을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자랑스럽고 어떻게 우리의 예전에 국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웃기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단군을 높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역사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물론 단군 조선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던가 하는 거 이야기가 신화에 근거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닌데 그걸 자랑스러운 것처럼 떠받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네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이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자기네들이 조상을 절대로 떠받들지 않아요. 우리 조상은 한심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딱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좀 앞에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 본문 한번 보면요. 이제 모세가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렸다 되었죠. 그 귀에
읽어 들립니다. 이것은 이제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이여, 땅이여,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전했다라고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물은 사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상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이 나타나면 보통 생명을 떠올리게 돼요. 이 교훈을 들음으로써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훈이 너희를 살게 하고 이 교훈이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노래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중요한 노래의 서막 부분과 그 아주 중요한 주제 부분만 딱 다루고 나머지는 내일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긴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건 분명히 하늘이 보고 땅이 본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살게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역사에 근거한다.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둘째, 이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은 살 수 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역시 서수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물론 이게 그 노래의 본론도 좀 들어가야지 좀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 핵심 신명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인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화적인 하나님,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이 아니다. 예, 이건 신명기에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이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적어도 이거 두 가지는 신명기 공부했으면 나머지 끝나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시면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반석이다. 반석이 뭐죠?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거대한 바위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이미지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결국. 근데 하나님을 왜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진실되다.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시는 일이 없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다가 아예 안 되겠어. 내일부터는 부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내일도 태양은 동쪽에서 뜰 것이며
그 수천 년을 지날 동안 그 법칙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율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따라라.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반석이시지만 다른 우상 종교들은 뭐라는 겁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변한다.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반석이라는 이미지에는 이런 것도 있죠. 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근원이란 의미도 여기선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5절째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그는 네 아버지시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없다.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악담을 퍼붓죠. 너네들은 나쁜 놈들이다. 너네들은 배반한 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게 바로 또한 중요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요? 역사적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역사적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냐? 하나님은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히 끝까지 있도다. 그 영원한 말씀, 그걸 따라야 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이 말씀을 안 지켰다. 그죠? 너네들은 이 말씀을 안 지켰고, 너네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에 하나도 합당하지를 않게 행동했다라는 고발, 거기까지가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끝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어서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어찌 아들이 반석이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째서 조금이라도 닮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닮느냐? 왜 그렇게 불성실하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43절까지 계속 이 모세의 노래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까지가 이 노래, 이 전체 결론의 가장 중요한 그 빛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상, 그 신명기 사상이 다 응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국 이 기본 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너희들에게 일을 행하셨고 그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너희는 불성실했다. 요 이야기, 요 틀 위에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어 나갈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석이신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신실한 자들이기를 원했어요. 그 때문에 율법을 줬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죠. 마땅히 그 신실한 자리, 반석이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주님 닮는 게 하나님 섬기고 주님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모세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실해야 돼요. 한번 하기로 한 것은 계속 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해요.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수아 제가 세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보존하게 만드는 이야기에서 우리도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 반석에서 물을 튀어주시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시고 덥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다른 쪽에서 아무리 무슨 유혹이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등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는 등 거짓된 유혹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들 다 쳐내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른다. 이 반석으로서의 모습, 이 반석으로서의 그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물론 이제 인간의 죄성이란 게 사실 그렇죠. 유혹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 이리저리 바뀌고 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은 이야기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반석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먹어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게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결국은 나의 신실함을 키워야 한다.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우직함,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반복될 겁니다. 너무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사명들이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말씀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하라 그러고 일주일마다 예배 매번 반복해서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매일 기도 시간 지키고 이런 똑같은 똑같은 루틴이 뺑뺑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섬기고 반석이신 하나님처럼 나도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늘 기도 시간을 지키고 늘 말씀 시간을 지키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순종의 역사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님의 반석 되심을 닮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셔서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피부로 느끼며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왕좌왕하며 일희일비하며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을 주님께로 드리며 또한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영광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신 길 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반석이신 주님께서 수억 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